목요기도 같지만 한 6번 되겠는데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면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오래된 그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말씀을 몇 분 이렇게 전하다가 말씀을 잘 전하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좋아서 교인들이 기대를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가 새 출발을 하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임하신 날 청빙 받기 위해서 하셨던 설교를 또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못한 채 무슨 뭐 깊은 뜻이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그 설교를 하시더래요.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뜻이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지금 같은 설교를 4번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왜 그러시는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새로운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새로운 설교보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까지 살지 못하면서 맨날 새로운 설교 들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서 살 때까지 말씀대로 살 때까지 내가 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얘기하면 인기를 끌잖아요. 이 교회에 새로운 말씀이 있다. 또 유튜브에 새로운 설교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열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 자신에게 대한 질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지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새로 그렇게 많이 여러분 은혜 받은 어디 부흥회 가면 이제 특별히 말이죠. 강성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특별히 문제 있는 교회에 설교를 이상하게 하나님이 부흥회를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회복된 교회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그냥 안 좋게 끝나는 교회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좀 문제가 좀 있겠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렇게 설교하고 부흥회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문제로 교회가 내려앉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막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 교회가 깨어지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새로운 설교가 뭘까? 여러분, 새로운 설교 우리가 매주 들어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나와도 52주입니다. 10년을 주일날만 다녀도 520번의 설교를 듣죠. 근데 520번의 새로운 설교를 여러분 매주 본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혜로운 분은 이해할 거예요. 목사님이 나팔 불라고 설교를 6번 하는데 아마 그래서 뜻이 있는가 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나팔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한번 내가 쭉 얼굴을 쳐다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팔들 많이 보셨나요? 제가 파수꾼 설교 3번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에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새로워져야 되죠. 또 하나 같은 질문입니다만, 새로운 설교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했습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이. 그냥 업앤다운. 기분 좋으면 나왔다, 기분 안 좋. 제가 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람이 없는 식당에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 주인도 놀래요. 그래서 옛날에 식당 하시던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시간 되시는 때 우리 식당에 좀 와서 앉아 계시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목사님 오신 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모으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일산에 좀 떨어진 친구 목사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자격이 안 되지만 특별히 받아주셔서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가서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치는데 거기에서 내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탁구 치러 오세요. 그런데 이제 별로 몇 분이 안 쳤는데 요즘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와서 탁구를 치는데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졌다. 아주 그분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탁구 그 망해가던 탁구 교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특별히 제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고, 어제는 특별 요청이 왔어요. 저보다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목사님 평일에도 나오시면 안 되겠냐. 그 몇 명 자기가 모아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그 어떤 분은 나이가 70인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행복하게 사시네요. 왜 행복하시면 돼? 집에 가면요 남편하고 애들이 벙어리 절강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탁구 교실에 오시고 같이 탁구를 치면서 제가 힐링이 돼요.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들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탁구 쳐줬다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그 임원들이 목사님 오셔서 그래도 우리 탁구 교실이 활성화돼서 이 관리실에서 사람도 없는데 방빼라고 해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가 지금 이게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란 말을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부흥이 안 돼. 왜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문제다 싶은데,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은 아니고, 제가 말한 부흥이 뭐냐면 꾸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빈자리의 주인공들, 지금 나오는 사람들 다 제자리 지키게 해달라고 매주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지, 연락을 하고 빠지는 건지,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 나오던 분들이 안 보이고, 또 이 그룹이 나오면 저 그룹이, 외국에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면 국내에 있는 분들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희한한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몰라요. 다 모이는 날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겠냐.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꾸준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매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작정하고 지금 3개월째 기도하거든요. 빈자리의 주인공들, 나와야 될 사람들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전히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나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아유, 하나님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환경이 안 열어지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할지라도 그걸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기대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불변하다.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내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계속 분다면 하나님은 나팔 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과 명예를 거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헌하지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큰 기쁨, 그것도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한국교회가 그래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학대학에 갔더니 무슨 폐병 걸린 사람, 무슨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 무슨 뭐 재수한 사람, 사무소한 사람, 그러니까 사연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셔서 이것에 오셨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보통 이제 특별 집회하면 어떤 사람들이 세웁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망언이었고, 신학 서적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죠?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냐면, 나는 3대째 신앙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뭐 간증이 없는 거야. 내가 폐병을, 아니요, 그 어떤 때는 그래. 아니요, 하나님 나도 폐병 하나 주셨다, 고치시든지 좀 뭐 상처를 크게 주셨다가 뭐 믿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막 받은 박해를 다 받다가 신앙생활하고, 나 이렇게 무슨 내가 이게 별 생각, 내가 알코올에 빠졌다가 막 그거 은혜로 치료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야 봐라, 내가 이런 사람 병에 걸렸다가 막, 이건 뭐 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지 병도 제대로 안 걸리는 그런 건강한 몸을 이게 이제 열등의식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해서 그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같고,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이벤트가 없는 삶을 산 것 같아도 평안하게 이끌으셨다면 나는 이거야말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에서 치료를 받는 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프십니까? 치료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걸 간증하십시오.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서 은혜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업스 앤 다운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벽하진 않지만 평안함의 은혜를 주셨고 굴곡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간증해야 돼요. 저는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민수기 전체, 특별히 10장 전체를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이 전제는 뭐냐면 너희를 압제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라고도 말했지만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너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태풍이 불든 뭐 잔잔하든 관계없이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상황에 들어가서도 나팔을 부는 것이고 저 상황에 가서도 나팔을 부는 것이고 아플 때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건강에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나팔을 불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이 평안에도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팔의 내용은 간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도 나팔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팔도 같은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나팔을 불어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발휘하사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할 때는 더더욱 중요한 수단이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을 쉬었다 불면 안 돼요. 이 나팔은요 그냥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팔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세밀히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하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모든 삶의 환경에서 큰 사건이 있든 작은 사건이 있든 뭐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많이 듣고 무슨 날마다 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해석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신학자를 통해서 훌륭하신 신앙인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들을 수 있다고 저도 여러분처럼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아무리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료예요. 재료. 재료가 좋으면 재료가 정말 좋은 것이면 어떤 요리사가 무엇을 해도 그 맛은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을 때 너무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하면 막 달려간다고. 그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별거 없습니다. 남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성장되지도 않아요. 그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자체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신학책을 읽을 때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책을 읽을 때 막 처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그 해석들이 저에게 내 삶을 바꾸는데 나를 신령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회개하는데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회개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가 언제냐? 통독할 때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힘들다고 족보가 왜 나오고, 마태복음 보면 족보 나오고, 무슨 숫자를 세우고, 레위기를 보면 이걸 각을 떠라, 무슨 가죽을 벗겨라, 물에 씌워라, 여기다 나팔을 불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족보를 계속 읽어가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외울 생각도 없어요. 외우라고 해도 못 외워요. 그 이름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족보를 읽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이 떨리고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한, 엎드려 주 앞에 몇 시간이고 엎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목사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어떤 해석에 영향받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해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니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나팔 불어라. 나팔 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또 달고 여러분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팔은 날마다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은 필요할 때 부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나팔이 아닙니다. 항상 이 나팔과 함께하라. 복음은요, 4S 영어로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숏 짧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합니다. 영적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롱합니다. 이거 네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다양한 새로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을 날마다 새롭게,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가 있고, 용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이 오고, 그 거룩과 경건이 열매로 증명되고,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러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사복음서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거룩과 경건의 길을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복음. 문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거룩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갖다 붙일 뿐이지 그 해석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유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얻고 많은 논문을 쓴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 안 나타나요. 제 어렸을 때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경험했던 신령한 사람들, 지금 기도원을 세웠던 사람 중에 신학자 한 명 없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문을 닫는 세대가 됐지만 그분들은 다 누구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문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할머니도 있고 무식한 아줌마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도하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단하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부흥을 주셨고 치료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103편을 얘기하면서 예배하면 5가지가 한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 계속 제가 반복. 뭡니까? 예배하면 우리가 한 가지 예배만 하면 하나님은 5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 공율과 자비로 관씌워 주신다. 우리의 소원들을 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 5가지가 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안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예배의 능력이 엄청나는데 이 예배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5가지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5가지. 모든 죄를 어디 가서 용서받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모든 질병.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돈을 내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소원들 복수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이라는 우리의 소원들을 선한 것 최고입니다. 그럼 만족해 하신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너의 전성기를 원문에 보면 너의 젊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숫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전성기를 여러분의 젊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그리고 그걸 간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언제 주어졌냐면 민수기를 보면 제1차 군인의 숫자를 다 세십니다.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를 계시한 후 첫 번째 이걸 합니다. 민수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모든 규례를 주세요. 군인의 숫자를 세시고 레위인의 숫자를 세신 후에 성결해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성결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책임심의 상정인 성막, 봉헌식을 마친 후에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게요. 신학적인 해석 많이 붙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려도 이거 완성이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도요. 조직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케 되는 모든 그 규례를 알고 그렇게 해도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성막, 하나님 앞에 봉헌해도요.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민수기를 보면 따라합시다. 나팔을 불어야만. 이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조직이 의미가 있는 거고 나팔을 불어야 군사가 있는 거고 나팔을 불어야 모든 규칙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막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 불지 않는 군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도 나팔 불지 않는 사업과 나팔 불지 않는 환경은 의미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직도 아니고 성결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 구체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팔 불 때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 내용 규례 명령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나팔 불라고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바르라는 말을 히브리에 씁니다. 주체가 나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빨리 찾는 사람만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10절의 끝 문장. 아멘. 이게 따버려요. 이 명령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아이디어 아니고 모세의 계획도 아니고 모세의 전략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동시에 아마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르는 뭐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감하지 말고 해석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불라고 한 때 불고 항상 불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나팔 부세요. 그리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나팔 부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팔 부니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임재하사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이요 무슨 재질로 만들었느냐 이걸 설교를 4주째 못하고 있었어요.
나팔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나팔을 은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은이 어떤 물체입니까? 최고도 아니고 최하다 어중간한 거예요.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은으로? 일반 금속보다는 가치가 있지만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금이 없으면 은인 거예요. 왜 은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게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은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흙이면 안 쓰시겠어요? 먼지면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내가 자본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런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지명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은입니까? 그렇게 너무 확신하고 얘기하지 말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이죠. 홍경민 집사님. 은이야? 금이야? 다이아몬드야? 야, 내가 쓰면 쓰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기죽고 삽니까? 학식 필요 없어요. 인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은은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이 은을 쓰신 또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열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이 나팔이 되는데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인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귀한 존재 되는 거예요. 그럼 귀한 존재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전도율. 하나님이 하시도록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은메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은메달 받으면 다른 나라는 막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성통과 갑니다. 왜? 금메달 못 받았다고. 야, 참 하여간 이상하게 애들을 교육시켜놨어. 동메달 4등 했는데도 좋아하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높은 성적을 거뒀다. 왜 하나님이 은을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올 때 목사가요. 잠깐 제가 지금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기도 준비 못했으니까 잠깐 자방에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바라보고 이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환경과 존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계속 여러분이 별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야 네가 조금 전까지 싸우고 다투고 지금 조금 전까지 네가 뭐 했는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슨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면 다 여러분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거룩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예수 안에 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잘못한 거 다 용서하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나로 내 일을 하게 하라. 너는 도구만 되라. 여러분 주 앞에 자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은요, 항균입니다. 우리 왜 어머니 아버님이 나를 낙균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항균, 우리 집안은 아닌데 아무튼 항균, 이 은이라고 하는 거는 독성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제가 뭐 이서길 혹시 그분이 들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한 대판 싸움을 하고 사모님이 속상하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날 제가 설교한 날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 아니었으면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사모님? 아니 저 인간이, 목사라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이 얼마나 하늘을 2주 동안 괴롭히는지요. 제가 농협에 가서 독약을 사다가 그 독극물이 그 농협에서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농약. 농약을 사가지고 저 인간 먹이고 나도 먹고 죽어. 근데 이상해. 왜 먹으려면 자기부터 먹지 저쪽부터 먹인다고 그래. 그래 화가 나.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제가 농협에 가보니까 농약 아무한테 안 팝니다. 그리고 좋은 약 많이 나왔는데 뭐 굳이 농약을 구하실, 내가 이제 농담하면서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를 불렀어요. 너 지금 이 사태가 심각치 않다. 사모님한테 계속 너 이러면 너 제명에 못 산다. 김 목사 그럼 앞으로 나도 많이 회개인데 어떻게 하면 돼? 은수저를 하나 사라. 그래서 사모님이 요리를 하면 앞으로 계속 거기에다 넣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막 웃고 끝났어요. 은이 뭐한다? 항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느냐,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독을 먼저 제거하시고 여러분 가족에 있는 독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환경에 있는 독을 제거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없애는 거다? 나팔 부는 게 독을 없애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독이 먼저 사라져야 되고 주변에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독입니다. 그걸 항균 작용이에요. 또 하나 은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선택했습니다. 은은 변색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은은 오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은은 자주 닦을수록 그 은광택이 드러나고 유지가 됩니다. 공기와 접촉하고 이물질과 접촉한 후에도 반드시 천으로 닦고 치약으로 그거를 닦아내고 빼게 보관해야 그 광택이 유지돼요. 이게 뭘 말하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면 주일 한 것 같잖아요. 주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다 좋은 사람 만납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독을 뿌리는 사람, 자기가 독성을 가진지 모르는 사람, 듣는 거, 보는 거 다 독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항균작용을 하느라고 여러분은 지쳤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영적인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긴장 풀었다가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언제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가뭄을 해결하고 나서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말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에 노출돼서 변색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나팔을 계속 부셔야 되고 성공할수록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변색되지만 공기와 접촉하고 이물질과 접촉한 후에도 변색이 되기 때문이에요.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저분이 잘 되면 지금처럼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까? 우리 애들이 성공한 후에도 나이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 왜?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0.0000이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면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시다면 있어요. 변질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나팔이요, 은을 쳐서 만드는데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히브리 역사자 요세푸스가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 45cm 정도 됩니다. 그걸 고증을 했어요. 그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 45cm. 그러면 소리나 제대로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두드려서 이 제주가 불 떼지 않아요. 망치로.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몸부림칠수록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은이 되도록.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파요? 사업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덕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과정을 이겨내고 계속 두드리시기를, 더 두드리시기를, 그러면 강한 존재가 되고 성능이 좋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고급스러운 존재가 되고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날 그 작은 45cm의 은으로 200만의 대군을 움직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적군들에게는 공포요 백성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나팔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나팔 부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나팔이 많아지고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이 인류에 나팔이 있어야 돼요. 나팔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나팔수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나팔을 부는가가 중요해요. 그것도 전시의 때라면 더 열심히 나팔을 부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래도 나팔 부는 거예요. 야 너를 봐라, 나팔 부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나팔 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져요,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도와주시지 않고 계속 두드려서 나를 더 강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능력 있는 소리, 영적인 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대적을 치러 나갈 때 히차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요, 목요일에 나오신 분들 제가 설교한 거 다 장로사님 기억하시죠? 히차르가 뭐였죠? 괴롭히고 박해하고 투기하는 세력이다. 세 가지. 권사님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입니다. 진짜.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서라고 말해요. 너희 땅에서.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너희 땅에서 대적을 치러 갈 때. 그러면 여러분 누구 땅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땅에서 왜 전쟁을 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해서, 내 것을 바로 되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을 공격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것이었어요. 아멘 준비하십시오. 건강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물질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성공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부흥이 여러분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놈의 적들이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자기 것인 양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의 정당성과 우리의 특권을 빼앗아간 채 자기 것이라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 히차르는 뭐냐? 도대체 이 대적들은 강하고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넘어치는 악한 적들이에요. 이 대적들을 치러 갈 때, 공격을 할 때 나팔 불면 본래 너희 것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 손에 다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맨날 한숨 쉬고 가슴 치고 억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아니에요.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몇십 천대 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느냐?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밟히는 게 억울해야 돼요. 나는 밟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자가 되느냐? 왜 하나님이 나팔을 주셨을까? 왜 네가 경건하고 거룩한 나팔이 되었을까?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내가 세상 가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뺏어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악한 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나팔 불면 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부는 자를 통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팔 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꾼이 되시기를. 담대하게 나팔 부세요. 천군 천사가 화답합니다. 담대하게 나팔 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가 내 구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현 집사님 반주실 텐데, 여러분 억울해한다면요, 왜 내 것을 뺏기고 사느냐, 이걸 억울해야 돼요. 그 억울함이 간절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셔서 그 약속 믿습니다. 나팔 불면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던지를 기억하시고 나팔 부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던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다시 되찾고 싶어요. 불법적인 이 약한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그 고통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 평안함을 공격하고 자기 것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세력들이 나팔 불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스스로 안수하며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